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지호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I say God is good. You say all the time. I say all the time. You say God is good. Okay?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부, 2부 예배 인도하고 3부 예배 주로 이제 청년분들이 많이 오시는 예배라고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린 세대,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21년째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한동대학교 기계제어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는 소위 말하는 지능 시스템 AI를 좀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 피지컬 AI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병원과 그 재활기기를 만들거나 이런 연구들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면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나고 인간에게 미래를, 찬란한 미래를 줄 줄 알았더니 기술 발전이 가속될수록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문제는 바로 뷰카 시대라고 하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볼라타일, 휘발성이 있어요. 변동이 너무 심하고요. U, uncertain, 불확실합니다. C, complex, 너무 복잡해지고요. A, ambiguous, 모호해요. 기술이 발전하면 찬란한 미래가 열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혼동되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함이 일어나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더 일어나고 있죠. 혹시 PPT 준비되셨으면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 이름, 정체성, AI 시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이제 공대 교수이기 때문에 PPT 의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보통 설교를 하실 때 그 원고를 갖고 설교하는데 청년분들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MFP고요. ENFP입니다. 공대 교수 중에 거의 극소수,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근데 FP는 T하고 J하고 되게 겹쳐 있어가지고요. 학생들을 대할 때는 TJ가 나오고요. 이런 이제 예배 시간 할 때는 FP가 나오고, 언제든지 스위치할 수 있는 하나 두 개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 의존증을 가지고 있어서 PPT로 준비했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그 약속, 이름, 정체성,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어떠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장이 나올 줄은 몰랐죠. 설교 시간에 산업혁명이라니, 이게 몇 말입니까? 1차, 2차 산업혁명, 3차,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한번 기술의 유용성과 편리함을 경험하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기술은 사회와 문화를 바꿉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면 불안함이 증폭이 됩니다. 1, 2차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 기억하시죠? 기계가 일자리를 대신하면 어떻게 하나?
데모하고 일이 있었죠.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지금은 1, 2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기술이었다면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기술이 나와서 우리가 지적인 동물인데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호모 사피엔스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 포비아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AI는 그래서 좁은 영역의 AI에서부터 이제 일반 영역의 AI, 그 다음에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슈퍼 AI, ANI, AGI, ASI로 나가고 있습니다. AI는 가장 크게 말하면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는 건데요. 문제 해결 능력을 모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세팅하는 것까지 모방하는 시대에 대해서 두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4대 미국의 마가 빅테크 기업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AGI로 나가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 ROI가 나오지 않습니다.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가 별로 나오지 않아서 실제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스페셜라이즈 되는 산업 영역으로 AI를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고심 속에 있습니다. ANI로 갈 건가 ASI로 갈 건가. AGI에서 ASI로 가는 것은 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비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기술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면 앞으로 전 인류가 갖고 있는 지능보다 기계가 갖고 있는 지능이 그것들을 초월하는 시점, 싱귤러리티라고 하는데 그 특이점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레이 커즈와일 같은 이런 미래학자는 2035년에서 2045년 이 사이에 이런 게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사는 방식, 역할이 변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학생들 제가 학교에서 만나보면은 한동대학교는 1학년 무전공으로 입학해서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마음대로 택합니다. 한 5년 전부터 AI 광풍이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CS 하는 쪽으로 학생들이 엄청 몰렸어요. 한 학년에 신입생이 820명 정도 되는데 820명 중에서 한 250명 이 정도가 CS를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학부가 13개인데요. 저희 같은 기계제어공학부는 손가락 빨고 있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찬란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 학부로 몰려갈 때 저희는 이제 낚시질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들어온 고기를 잡아야 돼요. 1학년들을 우리 학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전공 잘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야, 컴퓨터 사이언스 예전에도 AI 붐이 몇 번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이 AI가 가려면 피지컬 AI로 가야 되니까 기계제어 공학을 공부하려면 안 옵니다. 어렵다고 안 왔어요. 근데 지금 피지컬 AI 시대로 왔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졸업할 시점이 되니까 이 일자리 문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런 기술의 변화, 사회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일종의 포비아, 좀 두려움 속에 우리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지금의 시대만 했겠습니까? 제가 졸업하던 시점, 제가 학번으로 하면 90학번인데요. 응답하라 1988, 덕선이 그 드라마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올해는 나이가 55세인데요. 제가 졸업할 때 IMF가 터졌습니다. 잘 나가다가 전부 취업이 다 취소가 되고 뭐 이런 시대가 펼쳐졌죠. 모든 취업하는 걱정 거의 안 했었거든요. 공대 나오고 저는 제어규칙을 전공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취업됐던 데가 전부 다 취소되고 다른 길을 찾고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뿐이겠습니까? 200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금융사태 터지고 뭐 여러 가지 터지고 하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은 끊임없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두려워하죠. 지금 AI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우리가 AI를 두려워하는 마음의 근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들은 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자리를 걱정하고 자녀들의 일자리 걱정되시잖아요. 부모님들. 여러분 청년들 걱정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일자리를 대체하면 어떻게 될지. 친구들 중에 변호사 많은데 변호사들 걱정이 많습니다. 변리사들은 진짜 실제로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다 상담가도 많은데 상담도 전부 다 이제 GPT한테 물어보고 한다고 그러죠.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할 때 모든 세대를 거쳐서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포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그들은 안정됐어요. 익숙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 안에서 적절하게 일하면서 봉급받고 살아가는데, 근데 모세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백성을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걸 떠나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밀어붙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번째 재앙을 거쳐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죠. 그들에게는 포비아가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기억하십니까? 유월절 기억하시죠?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유월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졸음방지위원회 차원에서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유월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네. 네. 이제 예배 시간 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졸리는 없다, 이제 여러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6월절 묵상해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노인분들, 여성분들 포함하면 성경학자에 의하면 200만에서 250만 명이 되는 겁니다. 대구광역시 인구입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습니다. 30만 마리에서 50만 마리 양이 잡히는 거예요. 대구광역시가 피로 물드는 겁니다. 6월절 사건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소박하게 양 한 마리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온 동네가,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피로 얼룩진,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진짜일까? 근데 9가지 재앙에서 학습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들은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냥 한 번에 그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의 모든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6월절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곳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패스오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최강대국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저는 어땠을까? 저는 성향 자체가 이렇게 누가 억누르고 강압하고 이게 명령하고, 저는 아마 양을 안 잡았을 수도 있겠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게 맞는 것인가? 늘 의심하는 이 엔지니어로서의 끊임없이 의심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이 저에게는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그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레위부터 4대손입니다. 4대손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다신교 끝판왕입니다. 태양신을 섬겼고, 바로가 신이고, 그 여기저기에 전부 우상이 차고 넘치는 곳. 다신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붙잡고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고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죠.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에 아주 익숙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섬겨야 될, 나는 어떻게 너희들을 만나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기준을 정하십니다.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아래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상도 그런 거죠. 내가 원하면 소지도 하고 있고 가지고 있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으로 너희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정하시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계명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막,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때에 비로소 성전이 지어지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이것들을 계속 학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때 뭘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를 먹기 전에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됐죠? 이틀분을 걷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려고 매일매일 거두면서 안식일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일은 안식일이야.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거둬야 돼. 보통은 이틀째는 다 썩어버렸는데 그 전날 안식일 전날 걷는 것은 썩지 않고 남아서 안식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려요. 하나를 바꾸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하신 곳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안식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각각 피조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을 안식일로 정하십니다. 창조된 인간이 처음 경험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곳으로 너희는 나아와서 혼자 갈 수 없다고. 그 성전의 성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 지성소로 나아가려면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가르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서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칙을 세우시고 규칙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대충 정합니다. 법을 정해놓고 임의로 설정합니다. 하나님은 되게 까다로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법이 장난이 아닙니다. 절차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들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그걸 무려 11개월 약 시내산에서 받아서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나서 가네스 바네아에 이뤄가지고 정탐꾼 보내죠. 정탐꾼 보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38년을 광야를 돌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을 돌아요. 38년을. 우리 눈에 보기에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그러나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들은 세계 최강 군대,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팔린 겁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이 시대의 문화가 말하는 시대 정신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법을 정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것을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 이름의 뜻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그 이름이 원래 뭐였죠? 아브라함이었죠. 족장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이가 받아들이지 않자 아들이 없으니까 이름까지 바꾸면서 불릴 때마다 열방의 아버지여, 열방의 아버지여, 열방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게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최대의 사기꾼 야곱은 어떻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면서 얻게 된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져주듯이 그렇게 져주시는 겁니다. 정탐꾼을 아까 보냈을 때 12지파에서 각각의 리더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가 특이한 일을 하나 합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Salvation, O salvation. 구원, 오 구원이요. 이런 뜻인데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꾸면서 Yahweh is our salvation.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겁니다. 너희가 얻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죠. 그래서 그들은 38년을 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을 저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라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실 분,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노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하실 수 있어요. 삼위일체시거든요. 동등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조건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한 피조 세계로 자기를 제한하고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이 약속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너희는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나의 손에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기억하라.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할 곳, 그것을 보내기 전에 내 이름으로 내 아들을 보낸다. 예수님의 간증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과 세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문법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떤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 안 해? 이래야 되죠. 세상의 문법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가 너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뭘 해줄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 우리 청년분들 갈등의 원인이죠.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사랑 경쟁하시고 그러는데, 세상의 문법은 내가 너를 사랑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떤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안에 안 거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사랑한다고 하는 의지조차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수많은 한계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오셔서 사신다고 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실 수 있나요?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자가 소책자가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방마다 가득가득 쌓아놓은 내 방의 실체, 내 집의 실체. 근데 이곳을 성전 삼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아주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하고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이 쌓여있는 곳이지만 기꺼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어서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TV를 보면 방송에 가끔 그런 거 나옵니다. 쓰레기를 엄청 쌓아놓고 사시는 분 나오죠.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거기 일본 방송에 그걸 보고 처음에 화들짝 놀랐어요. 90년대 후반에. 한국에선 그런 집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일본엔 그때부터 막 집집마다 이렇게 그 청소 잘 안 되시는 분들 그 실태를 보여주는 거. 아우 더러워. 막 그때 그랬거든요. 너무 더럽다. 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사람이 왜 저러고 살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집은 마음이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했던 끊임없이 일어나는,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싶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정말 노력해요. 근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 끊임없이 일어나는 음란,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정 중독 가시지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시를, 소위 말하는 대학교 입시를 실패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고2 때까지 공부 잘하다가 고3 때 성적 겸손해진 애들 있죠. 고3 때 성적이 엄청 겸손해져가지고 친구들 성적으로 섬기기 시작해. 네가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라. 원하는 대학 못 가서 인생 망한 줄 알았습니다. 인생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죠. 고3 때 어땠는 줄 알아요? 제가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가 고향인데 고3 때 저는 고신교단이었습니다. SFC 모임에 속해 있어서 SFC 모임에서 광주 연합 SFC 위원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 고3 때 우리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God is Love 찬양단 만들어가지고 교회마다 문학의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전도 집회하고 이랬습니다. 고3들이 전부 교회 회장들 5명 모여가지고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성적은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당연하죠. 그 섬긴 시간 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겠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 서울대, 카이스트, 연고대 이런 데 다 가는데 저는 지방사립대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시지 않는 이 인정중독의 문제는요, 지금 나이가 지금 제가 50대 중반이고 한동대학교에서 기획처장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사업단장입니다. 라이즈 사업단장 모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합니다. 대학에서 제안서 제일 많이 썼고 연구과제 많이 하고 뭐하고 뭐 하는데 끊임없이 일어나요. 인정중독. 그때 문제. 여러분 안 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사라집니다. 그거 사라질까 봐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안 사라져요.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누가 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거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구유로 오신 것처럼, 그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기꺼이 거하신 것처럼 구유보다 더 냄새나고 추잡하고 남들이 혹시 알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이 공동체는 우리들 교회 큐티인 이런 거 하시면서 이제 죄 고백도 하시고 이러시죠.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일반 교회 가면 절대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드러낸다고요? 아우, 내 약점 들킬까 봐 전부 다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김양재 목사님이 제가 이제 코스타 집회에서 만나가지고 김양재 목사님이 저에게도 거기 집회 오라고 하셨어요. 목욕탕 세미나라고 하시는데, 교수님도 이걸 들으세요 그러셔가지고 교수님 이거 들으시고 한동대에 전파하세요 그러셔가지고 저도 목욕탕 세미나 따라갔습니다. 교수님의 죄패는 뭐예요? 이렇게 부르시고. 네, 저 이렇게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죄패란 말 안 하시면 안 되나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앞에 나를 공개하고 말씀 앞에서 나의 문제가 드러날 때 내가 메어지는 줄 알았더니 내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니까 감추려고 있지 않아요. 문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허물과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지어져 갑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져 가는 과정 아시죠? 설계도만 땅을 먼저 매입하고, 이 한빛 공동체도 이제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땅을 찾고 그 다음에 어찌 설계를 하고 기초 공사를 하고 자재를 드리고 하나하나, 그리고 어떤 영역으로 쓸 것인지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각각의 방에 쓰임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공간에 쓰임이 있죠. 다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할 때 전제는 뭡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빛이 비추실 때 모두에게 비친다고 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비추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어둠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 핀포인트 조명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비추시는 빛.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통해서 나의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속에서 나의 삶을 적용해 보면 내 모습이 비추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네가 정말로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Born again.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을 5이나 두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 아니고, 그래서 사람 눈 피해가지고 낮에 물들어 갔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 돌아갔던 곳, 이방인 취급하였던 곳, 혼혈되어가지고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곳,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관통하여 지나가십니다.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한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 여인조차 모든 사람을 피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피해 다닙니다. 내 남편 5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지금 5이 있었으나 그것도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다. 당신은 뭘 선지자로서이다.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된다도 우린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장소를 물어보는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진리 되신 성령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로우십니까? 혹시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학생들 만나보면, 한동대 학생들 만나보면,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자유로워? MK, PK 엄청 많습니다. 저희 4,000명 중에 약 800명이 MK, PK입니다. 이런 학교가 거의 없을걸요? 대학생 4,000명 중에 800명이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 아마 한동대학교 학생들 4,000명인데 찬양 인도자 한 1,000명 나올 겁니다. 어디를 가나 뭐 다 그런 애들이에요. 이상한, 왜 이러지? 이 공동체 90%가 크리스찬이고 막 그러는데 물어봐요. 자유롭냐? 예, 진리를 알지니. 근데 자유롭지 않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유로우신가요? 물어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자유로우세요?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자유로우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자유로우신가요? 자유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면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나를 가로막는 어떤 제약 조건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전제하고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약이 있으면 자유롭지 않다고 여겨요. 그런데 가정해 봅시다. 운전을 하시는데 도로교통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년 여러분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덤프트럭 사야 되는 거예요. 살려면 누가 부딪혀도 죽지 않도록 K2 전차 막 이런 거 사셔야 되는 거예요. 돈 좀 모아놔서 덤프트럭 살려면 2억 필요하다는데 아직 못 모아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한다고 가정하면 통행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올바른 법 안에서 주어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옮기신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에게 어떤 갈망이 생깁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에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 메어가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약 조건도 많고, 주일마다 제 아내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 가톨릭이었는데 개종을 전제로 해서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까 대학 입시 실패했다는데 제 아내 치과 의사입니다. 근데 제 과 후배가 자기 누나를 소개시켜줬습니다. 남자 후배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남자 후배가 있어서 어느 날 저한테 이상한 청혼을 했습니다. 형님, 저의 매형이 되어주십시오. 야, 내가 네 누나 얼굴도 본 적 없고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이쁘냐? 물어보죠. 이쁘냐 물어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네 누나 뭐 하는데? 저희 누나 치과대학 다닙니다. 아직까지 소개를 안 하다니 당장 다음 주에 날짜를, 그 다음 주에 날짜 잡고 소개팅하고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저희 그 장인 장모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아주 성실하고 FM대로 살아오신 분이세요. 아내는 그 큰딸이고 그 집안의 자랑이고, 가톨릭 집안에서 가톨릭
계열에서 평신도 리더예요. 장인어른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아내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성경 공부 아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 물어보 질문을 하면 그것 뜻은 뭐고 막 가르쳐줘. 와, 신기하다. 그럼 어디서 배웠어? 우리는 배워. 너희는 안 배워? 우리는 이제 뭐 피장 가면 맨날 뭐 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예. 그러다 교제를 했어요. 2년간 교제하고 제가 유학 가고 멀리 원거리 교제하고 결혼을 해야겠더라고요. 결혼을 해야겠는데 길 문제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개종하지 않았고 가톨릭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이 여인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외모가 하나님이 약간 불공평하시기도 합니다. 외모도 완벽하고 성격도 완벽하고 야, 직업도 좋고. 저에게 뭐가 제일 크게 보였을까요? 직업이죠. 저는 학위 중이어가지고 아직 언제 보따리 장사를 할지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교수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내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일본에 다니던 교회 선교사님이 너무 싫어했어요. 왜 이렇게 가톨릭 자매하고 사귀냐고. 본인이 소개해 줄 사람이 천지빛깔로 널렸다는 거예요. 누구 어디 뭐 아들, 누구 어느 집안의 딸, 뭐 A의 딸, B 딸, 뭐 장로님, 뭐 목사님 딸, 뭐 쭉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왜 그 자매를 사귀냐고. 이 자매를 만날 때 제일 안정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말하라고. 빨리. 뭘 말해요? 알잖아. 뭘 말해요? 개종하라고 말해. 예? 두려운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선뜻 말이 안 나와요. 잘 지내고 뭐하고 끊고 말 못해. 목사님 물어봐요. 전화했어? 아니요. 전화는 했죠. 말했어? 아니. 기도를 안 했구만. 빨리 기도하고 또 물어봐. 하루는 그래서 이제 통화하는데 이름이 남자의 외자예요. 김훈이에요. 김훈. 훈아, 이제 우리가 이제 교제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제 뭔가를 씹고 있었어요. 오징어 같은 걸 씹고 있었어요. 응?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뭘 미래를 준비한다고? 미래를 준비했는데 설마 이게 청혼은 아니지?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따위로 청혼할 거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띠면서 이건 청혼은 아니지? 그런 거. 뜨끔한. 청혼은 아니죠. 청혼은 아니야. 그럼 뭔데? 근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뭔가 한 가지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말해. 완전한 TJ. 빨리 말해. 뭔데? 눈치도 100만 단위야. 엄청 빨라요. 개종하라는 거지? 계속 씹으면서 개종하라는 거지? 내가 안 한다면 어쩔 건데?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색깔을 같이 하고 이렇게 만나면 좋겠어. 저는 그 연을 너무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저희 고향이 전라도 광주니까 아내가 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과 이호 여사도 천주교하고 개신교인데 둘이 만나서 결혼했잖아.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나는 김대중 씨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큰 그릇이 안 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어. 할 수가 없어. 결혼 안 할 거야? 점점. 오징어를 씹다가 멈추고. 뭐야? 지금 전화로 청혼도 아니고 너 개종 안 하면 결혼 안 하겠다고 나한테 선포하는 거야? 한 말씀 아멘이에요. 한 말씀 오르신 말씀. 진짜 그 이야기를 대화를 하는데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쓰레기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2년 원거리 롱디 하면서 2년 기다려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시했겠어요. 제가 작전가예요.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아내 친구들 다 포섭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누구 만난다고 하면 아내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전해. 오빠 다음 주 토요일을 조심해. 누구를 만난다는 게 있어. 그게 다 보여놨는데 이러니까 와, 머리가 아득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어떡하지? 갑자기 그러지 말고 지금 감정이 너무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제
화가 나니까 아내가. 그런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감정만 상하니까 너무 미안한데 우리가 일주일 정도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통화하자. 아니야, 지금 그런 게 아니야.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 저는 뚝 끊었어요. 쓰레기. 전 국민 쓰레기 공식 인증. 완전 쓰레기죠. 내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막 그날 밤 펑펑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배당에서 우리가 사모님이 보시고 무슨 큰일이 났는 줄 알고 부모님이 아프시냐고 뭐 그러고 거의 뭐 4일을 시체처럼 지냈어요. 막 일주일간 기다렸는데 전화 와도 안 받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제 후배가 전화해서 형님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누님이 막 대성통곡하고 난리 납니다. 형님 저희 누님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4일째 되는 날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내가 평소에 알던 오빠의 모습과 너무 달라갖고 나는 너무 혼돈스러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매정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 자기 자존심 엄청 상했다. 그래서 이거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했더니 계속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자기한테 찾아오더래요. 그 두려움은 내가 오빠를 만나서 알게 된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한테 손을 내민 건데 이걸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닐까? 이 두려움이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말 기분 나쁘지만 내가 받아들일게.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아내하고. 엄청난 가정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내가 페이닥터 하고 있었거든요. 광주에서. 전략을 세워요. 전략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천주교 집안 안 돼. 빼와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는데. 저희 목사님은 so 심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답이 너무 빨라요. 아마 김한규 목사님 같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뛰시면서 이렇게 목사님 답이 엄청 빨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학 오라고 그래. 유학 오라고. 맞네. 근데 일본이 그때는 교정을 뭐 이런 걸 잘했습니다. 교정을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교정 배우러. 그래서 학교를 알아봤어요. 일본의 가장 좋은 치대가 동경의과 치과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국립대학 중에서 의과치과대학. 지금 이제 동경과학대학으로 통합이 됐는데 거기에 교정 전공하는 한국인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분 소개로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그 해 교정 담당하는 총괄하는 여자 선생님이 바뀌셨어요. 면담하러 가서 어떻게 됐냐? 둘이 결혼했냐? 아니요, 앞으로 결혼할 겁니다. 그러냐? 너는 뭐 하냐? 저는 동경공업대학에 다닙니다. 그러냐?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라? 뭐 잘 됐네. 유학 오면 좋겠다. 유학 오고 싶어 하냐? 유학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 그러면 유학 원서 쓰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유학생은 정원 외예요. 정원대로 뽑는데 TO가 한 자리인데 매해마다 7대1, 8대1 경쟁률이래요. 서울대에서 한국은 서울대, 연대 이런 데서 지원 많이 하고 외국에 동남아에 있는 태국이나 이런 데는 가장 좋은 치대에서 한두 명이 와가지고 경쟁해서 한두 명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상하게도 한 명도 지원자가 없네? 오고 싶어 하면 지원하라고. 그래서 합격증 받았어요. 뭐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뭐 기뻐하셨을지. 지금 저에게 평생의 동역자, 너무 귀한 신앙의 동반자로 저희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빛 대신 주님 우리를 비추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원하는 솔루션 아니면 답이 아니라고 말할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스스로 하라는 거죠. 책임과 자존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던 오병이어를 따라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존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원인되지 않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입니까, 주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주님? 왜 나의 배우자입니까? 왜 나의 자녀들이 이럽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왜 나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제가 한동대학교 갔는데 7년 동안 비전임으로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비전임, 최장기 비전임이에요. 한동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근데 거절을 2번 당해요. 이제는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저를 위해 기도했던 분들이 이 말씀을 주시네요. 2분이 동시에 똑같은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재앙이 아니에요? 완전 최대의 재앙이죠. 제가 얼마나 면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찌질하면은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전임을 전환을 안 해준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대학이라면서요. 뭐 자비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이럽니까? 막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제가 일본에서 한동대학교 올 때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왔어요. 정말 그것도 간증인데 기도의 응답으로 한동대학교 오게 됐거든요. 그때는 대학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뭔가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주고 연봉이 얼마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서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만 읽고 갔냐면 하나님의 산 역사 갈대상자 책만 읽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아직도 돈이 없나 보구나, 계약서를 못 쓰는가 보구나, 아내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돈은 자기가 벌어. 학교에서 50만 원 주면 50만 원 받고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받고 그러고 갔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학교 갔는데 한 달째 되니까 주더라고요, 계약서를.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받았어요. 놀랐어요. 200만 원을 넘게 주더라고요. 지금 20년 전 일이니까. 일본에서 제가 거의 70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거의 3분의 1로 깎였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고.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게 7년 반복되니까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세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우리 아버지의 말투로 감동을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재앙이 아닙니까?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나를 대우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언페어합니다. 불공평하고 진짜 내가 버려진 것 같고 쓰레기 같습니다. 막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 선교사라며. 선교사가 전임 비전임이 어디 있어? 선교사는 네가 대해야 될, 네가 섬겨야 될 영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야. 한동대에 있으면서 전임 비전임, 너는 그 전임 비전임 따지지만 학생들이 너를 비전임이라고 대하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냐? 아무렇지도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가는 곳마다 용납받고. 근데 나는 나의 스테이터스가 너무 중요하고 막 옮기고 싶은 학교 초청 부르는 데도 많았어요. 갈까요? 막 이제 제 모교에서 막 선배님 막 부르고 막 여러 군데 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여기서 버텨내야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계속 제가 부딪히는 문제는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인정 중독, 남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이걸 하나님은 끝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목표하시는 지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경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대충대충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빛 대신 주님은 자기를 비추시는 게 아니라 빛은 우리를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추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초청하시고 말씀에 순종됐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빛을 따르는 삶은 다 다른 거예요.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류가 생긴 이후에 여러분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유일한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창조하는 걸로 부름받았어요. 지어진 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이 있어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이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량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을 보여달라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하니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예요.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6학년 여자애 3학년 남자애 있었어요. 남자애가 엄청 개구져요. 자기 누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아이스 깨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머리에다가 막 불 붙이려고 하고, 뭐 그런 애도 그런 애가 없어요. 뜯어 말리는 게 일이에요. 엄청 뜯어 말려요. 얘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만해 어때요 하면서. 부모도 막 손 놓고 막 이런 집이에요. 근데 어느 가을에서부터인가 여자애가 자기 남동생이 계속 괴롭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쟤 왜 저래? 쟤 이상한 것 같아. 선생님 가서 말해요. 제가 가서 말해서, 누구누구야 너 왜 그래? 야, 네 동생 못하게 해야지 왜 계속 그러고 있어? 얘가 눈물 뚝뚝 흘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얘가요, 그 해 여름에 캠프를 갔거든. 캠프 제목이 뭐였는 줄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얘가 말씀을 받아버렸어. 막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쟤는 이웃도 아니고 내 동생이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같은 자의 삶 속에서도 성취되도록 순종하여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관계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동생이 바뀌어요. 그 아이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도록 은혜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도 창조는요, 아주 크리에이티브하니까 뭔가 신박하고 새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하루의 루틴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창조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루틴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김연아와 같은 그런 스케일팅, 어디에서 매일매일 반복되고 쌓인 연습의 루틴에서 표현력이 나오는 것처럼 창조도 질서와 리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공무원들 많으신가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으신가요? 학교도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지? 루틴이 돌아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거기에서 창조가 일어난다고요. 여리고성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돌아라, 입 닫고 돌아라, 조용히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말 못하면 전 돌아버려. MFP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막 말해야 돼. 옆에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정말로 비합리적이잖아요. 왜 가나안의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을 도는 것일까? 승리의 법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납득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이 양 다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생겨난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욕구, 혈기 이런 게 올라올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말 안 되는 이야기 막 하는 사람들, 민호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양 다물고 참아내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스트레스 쌓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을 통해서, 거룩한 루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비워내고 내 자신이 예수의 보혈로 씻기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데 주님께 메어갈 때 완전해져요. 하나님이 내가 꿈꾸지도 않았던 일들 하나님 이루게 하시고 그것들을 행해 가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시거든요.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남들이 기억도 못하는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성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디렉션,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안 믿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보겠습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AI에서는 목적 함수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AI 성능을 높이려고 하면 좋은 목적 함수, 예를 들면 LLM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단어를 잘 측정하도록, 추천 AI 같으면 오랫동안 클릭하고 머무르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좋은 목적 함수의 조건은 어떤 거냐면, 그래서 되게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충분히 챌린저블해, 도전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명확한 어떤 방향이 주어져야 돼요. 좋은 목적 함수를 설정하면 학습할 때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목적 함수는 뭘까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걸 왜 저에게 물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랑인 것 같습니다. 챗GPT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원래는 물어보기 전에 성경을 압축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무엇이 남을까?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충분히 포괄적이고, 사랑은 챌린저블, 어렵잖아요.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잖아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리고 방향이 명확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주 클리어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사랑하는 것까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마음대로 노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는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쫄게 만드는 영적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속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노란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저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좌표축으로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걸 좌표로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까지의 깊이입니까? 우리의 사망의 자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마시죠. 죽음을 맛보시고 사망의 자리까지 이르셨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는 어떤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고 아무도 하지 않는 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의 넓이, 그 품, 누구도 품어주시는 그 사랑, 그 길이는 어떠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Love is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시는 거예요. 100만 21, 100만 22 광고에서 건전지 광고 보다가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나는 너무 해결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구원받는데 왜 죄가 반복되지? 나를 조금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는 왜 이런 말들을 막 해내지?
제가 간증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간증을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간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간증을 멋있게 보이려고 제가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나를 드러낼, 이거 문제다. 절대 문제다. 아니, 그런 걸 보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이놈의 나를 증명하고 뭘 드러내고자 싶은 교묘하게 나를 속여가지고 끊임없이 막 이렇게 막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 광고를 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지만 내가 너의 배터리야. 100만 21, 100만 22. 네가 몇 번 넘어져도 네가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옳다고 여겨서 돌아오잖아. 100만 21, 100만 22. 나는 그 다음에 너를 또 일으킬 거야. 그 광고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입니다. Long suffering. 사랑은 언제나 오래치 않고. 사랑의 높이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시기를 목표하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계속 고난을 거치실 겁니다. 어려움을 거치시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를 계속 만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 부딪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복종해서 나가십시오. 계속해서 복종해서 나가시면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를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프리라이더란 말 아시죠? 정말 우리는 프리라이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타고 그냥 가는, 공짜로 가는 것 같은, 그러나 고통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실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영생의 길에 가는 확정되고 보장된 길이라는 것.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고통의 길이죠. 아니요, 근데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십자가야말로 창조의 길이에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창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나 같은 자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100만 21, 100만 22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약속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정말 좋은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에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언제까지 내어놔야 됩니까? 계속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내어놓을수록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과 전적 타락인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드리겠으니 하나님 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치가 없고 저는 무기력하고 저는 항상 그렇고 그런 인간이지만 저는 그렇지만 내 속에 계신 그 존귀하신 주님이 온전히 저 같은 자의 삶을 통해서라도 주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도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 아닙니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호구입니다. 호구도 그런 호구가 없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그런 자들 통해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메이션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트랜스포머 하시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주일학교 찬양이었는데 우리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주님, 저는 매번 그렇습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그 욕구들과 이것들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데, 주님, 저는 싸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좌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살아가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 얼마나 겸손하신지 도저히 냄새나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꺼이 거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신지, 얼마나 겸손하신지, 저 같은 자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저는 어제보다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바로 이전 순간보다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그 주님께 매어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생명의 역사,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역사 속에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사 아버지,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비추사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이 복잡한 세상, 이제는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서 주님, 내 이름 쌓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분명해 보이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그 물질에만 목숨 걸고 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가 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사오니 주여,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분명한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 붙잡을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것이 많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이 많이 커 보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손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 붙들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이 깊은 곳에 아버지께서 오셨으니 이것으로 내가 말미암아 살생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 위에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지을 수 없는 이름으로 우리 영광을 거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니요.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서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며 날마다 놀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우리 교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한 번 만났지만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서로 돕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교수님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십자가 붙들고 가는 우리 선배의 발걸음 보며 우리 청년들, 새벽교회 청년, 우리 새벽 청년들도 하나님의 발걸음, 그 예수의 발걸음, 또 교수님의 발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말씀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각 사람에게 그 주신 그 빛이 날마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예수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